할렐루야.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이고 잘 멋지시고 오셔서 새벽 깨우셔서 감사하고, 참 올해는 눈이 풍성합니다. 눈이 왔어요. 눈이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후 회복의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런 심판 내지는 또 그 흩어짐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 찝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 누구 때문이다? 목자들 때문이다.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 악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에 이제 1절로 16절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의 악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을 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파면시키실 것이다 라고 행하면서 어떻게 가시냐면, 그 말씀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로 말미암아 양들이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불행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이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은 회복이죠. 회복.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거라고 하는, 직접 목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목자와 양의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이것이 직설화법으로 표현이 되죠. 13절에 보면 뭐죠?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가 어디예요? 유다죠. 유다로 데리고 갈 거다. 지금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14절 뒷부분에 봐도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지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하라 했잖아요.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는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될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들을 이제 이렇게 방치해 놓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의 거짓 목자들,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약으로 건너오면 이 목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요 구약에서의 이 목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 정치적인 뭐 왕과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1순위이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이제 영적 지도자들도, 왜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인데,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 왕과 고관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잘못한, 유다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범한 잘못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백성을 먹여야 되는데, 백성을 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거죠. 고혈을, 이제 우리가 전에 고혈을 빼먹는다, 등골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먹여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등골을 빼먹고 착취하는,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뭐죠? 특별히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 세 번째로 뭡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버린 거죠. 모아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목자들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목동들의 그림, 양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 흩어버리고, 염소가 뿔로 치받아 가지고 막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 양들이 8절에 보면 그 결과를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뭐가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여기 보면 주목할 거면 내 양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어떤 리더들이 범할 수 있는 착각과 교만이 뭐냐면 내 거다, 내 소유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이 양떼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분명한 지적을 하면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목자들이 악하고, 그죠? 자기의 책임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이 어떤 악행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들이 뭐 이후에도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여기서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탁월한 건 뭐냐면,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말씀드렸죠. 양떼라고 하는 그것은 목자 없으면 방향도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무력한, 정말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자 즉 리더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이제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의 결과가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고생한다, 기진한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없는, 리더가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아요. 여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자기 배만 불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교만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목자 곧 지도자의 중요성,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각 한 나라에 지금 뭐 미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그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으로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또 혼란이 한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 우리 뭐 어느 회사나 공동체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 이 영적인 이 공동체의 한 지도자, 리더의 중요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다 인정하시죠? 그래요. 리더라는 말, 지도자를 우리가 영어로 리더라고 하잖아요. 리더가 뭐예요? 리더한다는 게 뭐예요?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이끈다. 그죠? 인도한다. 맨 앞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리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뭐 사활 혹은 생사, 명운, 존망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는 비유의 말씀도 있지만 참 리더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저 자신이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압감이 느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13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것 주지에서 먹이겠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나왔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거,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보존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람, 참된 사람, 참된 목자로서의 인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참된 선한 목자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지금 이 나라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리더, 대통령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든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리더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 경제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건 뭐냐면 영적인 리더들, 한 교회, 개교회에 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계에 또 우리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교계 리더들을 위해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리더가, 어떤 지도자가 참된 리더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참된 리더의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선한 목자는 누구냐? 선한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누구냐? 뭐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제 선한 목자의 자세는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참된 리더는 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그것이 참된 리더이다. 내 배만 채우고, 우리가 보통 리더하면, 지도자하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리더, 지도자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그룹의 리더,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속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목자라는 그런 목장, 그죠? 목자라는 이 소그룹 명칭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성경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자는 뭐예요? 돌보는 자들인 것이지요. 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수류탄 투척 한 번쯤 하잖아요.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이렇게 투척하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그 훈련 교관이 뭐 소령인가 대위인가 그랬는데, 이게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사체를 잡고 웅덩이다 딱 던지잖아요. 근데 이 수류탄이 어떻게 됐어요? 손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 방치하면 어떻게 거기 훈련생들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교관이었던 장교가 자기 몸을 날려서, 수류탄 위에 몸을 날려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순직한 그런 군대 이야기, 이제 장교의 이야기, 뭐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예죠. 그런데 거꾸로 욕먹는 리더들이 누구예요? 오래됐습니다만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세월호 선장님, 어쨌든간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세월호에 있는 뭐 학생들이나 이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먼저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 각자의 이유와 또 변명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성산교회 공동체 리더인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또 리더잖아요. 각각의 리더, 교사로서, 또 우리 소그룹의 지도자인 목자로서, 또 가정의 또 가장과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토요일마다 또 우리 이제 이 토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목자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딱 가면은 1시간 정도 같이 정말 주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목자들이 기도하는 이 목자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참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목자 기도회를 함께 하면 제가 또 많이 은혜를 받고 하거든요. 우리 이 성산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목자님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